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으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하나님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우리 8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한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각수, 은각석. 처음 듣는,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원각수, 은각석. 말은 저희가 이 내용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돌에 새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 원수 같은 것들은 빨리 흘려보내고 잊어버리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돌에 새기듯이 지우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또 갚을 수 있으면 갚아 나가야 된다. 아니, 은혜를 꼭 기억하라고 말하는 격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또 미움은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감사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이런 말이 격언이 있고 또 흔하게 들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원수를 잊어버리는 것,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은망덕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나 자신을 봐도 쉽지가 않고 주변을 봐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있을 때, 어려울 때는 은혜를 갚을 것 같고 꼭 갚을 것 같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살만해지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가면 꼭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고마움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아마 본성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은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서 다시 챙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에 요나단과 약속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 다 이제 치실 때 다윗에게 자신의 자손들은 치지 말고 지켜달라는 그런 약속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다윗이 꼭 왕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요나단이나 사울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마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울의 아들이고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다윗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런 약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너의 대적들이 죽게 되고 내가 세워졌을 때 우리 자손들, 나의 후손들을 지켜달라고, 죽이지 말고 지켜달라는 그런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약속하고 시간이 죽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피난 중에 도망가는 중에 급하게 했던 약속입니다. 더군다나 그 약속했던 당사자 요나단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약속을 할 당시에는 도망자였지만 위협하는 그러한 도망자였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주변 모든 나라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절대적인 그러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그런 황금기 같은 시간을 지나는 그때 다윗은 바로 누구를 기억하느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한 접수 평안할 때, 자기가 잘 나갈 때, 그럴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냅니다. 사전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시바에게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시바가 말하는 사람이 사울의 자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며 다리를 저는 자가 바로 오늘 말하는 우리가 살펴볼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바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 남은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내가 그 은총을 베풀기 원하는데 혹시 남은 자가 있느냐 했을 때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의 얘기인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요,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윗이 질문한 사울의 자손 중에 누가 살아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요. 그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름도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말 대표적으로 소개해야 될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다리를 저는 것을 강조하면서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바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지금 사울의 자손 중에 누구를 찾고 있지만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는다고 얘기하지만 시바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집안이 다 몰락하고 그 집안이 다 몰락한 상태에서 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어쩌면 사울을 추종했던 사울의 그 왕위를 전통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또 사울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걸기해가지고 다윗에 대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 왕권을 탈환한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다윗이 몰락시킨 건 아니지만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을 때 그 전에 있던 왕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 전에 있던 왕조를 다 몰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바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는 것은 몰살시키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사울의 자손이 있긴 한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절대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시 그 왕조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렇게 말하면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경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말하고 있는 시바도 마찬가지. 보면요, 시바가요, 나중에 우리가 또 한 17장, 18장, 19장 가면 또 그때 또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때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그때 시바를 딱 보면 시바가 그때 모습과 지금 모습을 연기해 봤을 때 이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는데,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부하가 아니고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노예예요. 시바가 사울의 노예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의 소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시바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사울 집안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아마 무비보셋을, 하나 남은 그 사울의 자손 무비보셋을 섬기고 그를 따르고 그를 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자손도 낳고 20여 명의 종도 거느리는 그런 누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노예였던 시바에게까지도 무시당하고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 저는 자를 이제 다윗이 불러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종이 지나가서 사람이 가서 무비보셋을 불러옵니다.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무비보셋은 아마 조용히 숨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이 다윗이 무비를 불렀을 때 무비보셋이 옵니다. 다윗 앞에 오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왕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하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가 신이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경외함이라는 단어의 두려움일 거예요. 그 크심에, 그 위대하심에, 그 높으심에 떠는 그 두려움이지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갔을 때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냐?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경외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무서움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것 자체가 의아할 정도였어요. 거기다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무비보셋에게 그가 잃었던 사울의 모든 재산들, 땅과 소유와 종들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회복시켜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사울이 그런 약속을 한 것조차도 무비보셋은 알 수가 없어요.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삼촌에게도, 삼촌이 왕으로 되어 있는 그 시절에도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총을 베풉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왜?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생각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저도 여태까지 많이 그랬고 지금도 조금까지 설교한 것도 그렇고 또 많이 듣기를, 다윗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얼마나 친한 관계이고 그 신의가 얼마나 좋으며 하는 그런 다윗의 행함들, 또 다윗의 온전함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번 말씀을 준비할 때 들어온 것은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무비보셋의 삶이 없다는 거가 아니라 그냥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게 눈이 맞춰지고 마음이 가고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무비보셋,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말을 할 때 저는 항상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느냐. 그가 목동이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사람이 무시당할 만큼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한 시골의 작은 이름없는 농부 목동이었다가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군인이 되고 군대장관이 되었지만 또 한순간 도망자의 신세로 몰락해 갔다가 그가 죽음의 고비도 넘기면서 또 그가 왕이 되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주변 국가를 무찌르는 가장 번성한 시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목동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라면 저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참 무비보셋은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보다는 참 굴곡이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우리 잘 알듯이 그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손자라는 것, 왕의 손자, 그리고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면 그 후에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하는 흑수저,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그러한, 그리고 그 왕권 자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그냥 흘러가는 왕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봤을 때 그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좋은 아버지 밑에서, 요나단의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요나단에게 그게 크게 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그의 용맹성을 찾아봤을 때 그를 흠잡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집안의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무비보셋, 아까 얘기했지만 다이아몬드 수저, 절대적인,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한순간 몰락합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쟁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한 번에 같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모가 무비보셋과 함께 피난을 가다가 실수로 떨구는 바람에 무비보셋의 다리가 다치고 그가 다리를 저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다이아몬드 수족,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집안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지내던 아이가 한순간 장애를 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에, 그래서 남의 집에 어쩔 수 없이 얹혀 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가 아마 최아래, 가장 아래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마 무비보셋일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또 어느 날 다윗이라는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언제 다윗의 칼날이 자기를 향하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상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 것이 왔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시골에서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는데 올 것이 왔구나. 그는 다윗에게 갑니다. 죽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웬걸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잃어버렸던 자신 집안의 모든 땅과 모든 종들을 회복시키고, 자기가 비록 이제는 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한 가족처럼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다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그런 위치에 회복되는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이렇게 굴곡이 많은 삶을 사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숨어 살고 있었고,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찾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사울의 집안에 누군가를 찾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을 찾았고 그 산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을 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다윗 앞에 있었던 무비보셋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아니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에게 근심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렵게 하는 것들, 그 무섭게 하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그에게 위로가 됐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로 그냥 끝나고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가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아니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지금까지는요 무비보셋이 살아있던 이때가 무비보셋이 5살 때 다리를 다쳤는데, 이때 부름을 받았던 다윗 앞에 갔을 때 나이가 대략 추측하기를 25 정도, 그러니까 2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그렇게를 얘기합니다. 그럼 20년의 삶 동안 이 무비보셋이 살았을 때, 그곳에서 마길의 집에 살았을 때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상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한순간 왕의 가문에서, 왕자의 삶에서 이제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비보셋 하면 절망, 실패, 완전 떨어진 것,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무비보셋이 불려졌을 것입니다. 무비보셋 하면 왕자였다가 지금은 미가라 집에 얹혀나선 사람, 왕자였다 지금은 장애를 가진 불행한 사람,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무비보셋의 이름의 대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은혜의 이름입니다. 내 은혜를 받을 자, 내 은총을 받을 자, 내가 회복시킬 자. 그리고 다윗의 말대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그가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여러분과 저를 해를 가지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 무서워해야 될 것들,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에요.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저어서 그를 데리고 온다 해도, 그를 곁에 준다 해도 하나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비보셋이 먼저 찾아와서 뭘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서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풉니다. 왜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9장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또한 7절에 무비보셋에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무비보셋이 잘났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쓸모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어떤 큰 것을 해줬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은 요나단과 다윗과 한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는 것이에요. 무비보셋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으로 말미암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쓸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아주 일을 잘했기 때문에 베풀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신다고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줬다면 그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보답이죠. 보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윗 장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 쓸모 있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더 잘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신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고요.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나의 어떠함이 아니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기치고 아니요. 오늘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8절에 그가 무비보셋이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죄송합니다. 막 욕 같은데. 지금 무비보셋이 자기를 얘기해. 왕이요, 내가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마치 죽은 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짓지도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왕이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나는 그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나에게 부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왕인 다윗의 은혜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 당연하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받아야죠. 이 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또 지금 다윗이 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무비보셋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오늘 이 당시에 뿐만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감사하는 것이 언제까지냐. 나중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사무엘하 17장 그쪽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할 때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도망갈 때 그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무비보셋이 나귀에 안장을 얹혀요. 왜? 같이 가려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려고. 그런데 그때 시바가 말립니다. 시바 가지 말라고. 당신은 불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해 가지 말라고. 그리고선 시바한테 갑니다. 시바가 다윗한테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했냐면 다윗 안 간다고 합니다. 안 가고 여기 있다가 혹시라도 사울의 그 잃었던 왕권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시바가 이간질을 시켜요. 시바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나중에 다윗이 돌아옵니다. 물어봅니다. 너 왜 나와 같이 안 했어? 했을 때 이 무비보셋이 가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윗이요 피난 생활하는 그 압살롬 피해 도망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무비보셋이요 발을 씻지 않아요.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의 고통에 자기가 비록 함께 가지 못했지만, 시바의 말대로 다윗에게 짐이 될까봐 내가 함께 가지 못하지만은 내가 섬기는 나에게 은혜 베푼 이 왕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있냐. 나도 역시 왕이처럼 안 씻고 피난 생활을 어떻게 잘 씻겠습니까? 피난 생활을 어떻게 옷을 갈아입겠습니까? 나도 안 갈아입겠다. 그럼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그때까지 이 무비보셋이 씻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예요? 이 은혜가 무엇인가?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이 오늘 8절에 얘기한 것,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했던 이 감사를 무비보셋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하면서, 끝까지 감사하면서 그의 마음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끝까지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비보셋이 막 교만하게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도 이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그랬던 것처럼 무비보셋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들어봤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최고의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영생을, 우리의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게 받습니까? 겸손하게 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섬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거기에 감격하고 내가 감사할 때 거기에 나오는 예배, 그 감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감기에서 나오는 헌신, 거기서 나오는 봉사, 그게 진실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즐겁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은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 약속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소품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오늘 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정말 그의 표현처럼 다윗 앞에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서 베풀어줬던 다윗의 은혜를 그가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서 끝까지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을 따랐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 이 무비보셋보다 더 감사하며 더 감격하며 더 겸손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소품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